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후반부인데요.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26절로 가봅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은 믿음의 큰 능력, 작은 믿음,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이 자기 아이의 병, 즉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하겠다. 또 그리고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자기에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고쳐지는 것을 고쳐 주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위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일들과 감정들,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것을 응답받거나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부족, 또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를 하거나 또 간구하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결국은 뭐냐면 이 아이가 아팠던 것은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인 성령이 아닌 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면서 몸에 통증도 오고 또 고통도 오고 또 어떤 질병도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도 눈멀게 하고 기먹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이랬을 때도 그가 타고난 맹인이나 기머거리가 아니었지만 귀신이 그를 그렇게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추방했듯이 오늘 또 예수 앞에 나오니까 그냥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버리고 아이는 그때부터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19절 끝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20절이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또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주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것도 겨자씨만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작은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여 저쪽으로 옮기게 할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차이점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꼭 이런 귀신 추방이나 뭐 병이 났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경험과 감정과 또 그날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불신의 시대, 이 악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패역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문화에 삼켜지거나
또 잠식되지 않도록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속에 채우고 믿음으로 그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또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킵니다. 22절에 보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앞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나는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살아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매우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나중에 보면 근심의 소식이 아니죠.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자들은 내가 죽으리라 고난받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고통과 근심이죠. 우리도 그렇죠.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또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겠지만 그 이유를 믿지 못하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불안과 근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전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성전을 지나면서 왜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4절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이른데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겠냐 타인에겠냐. 그러니까 반세기란 것은 그 당시 성인 남자들이 이 성전에 아마 들어갈 때 또는 또 지나갈 때 그 성전 세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너희 선생 예수는 내지 않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엉겹결에 내신다 하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물어보려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이미 물어봐요.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하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일 뿐더러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이 무슨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세금을 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또 이 세상의 일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걸 존중하고 오해치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고는 또 모르는 자들이 오해치 않기 위해서 그걸 갖다 내라고 이야기해요.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해한단 말이죠.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어떤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아직 믿지도 않는데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갖다 내라. 그래서 그 오해를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믿음의 문제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성전세를 내는 문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또는 잘 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걸 잘 생각해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아들의 이 권능은 이 세상을 다 가지고도 남지만 세상을 존중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타인을 존중하고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